우리가 어제까지 민수기 1장에서 12장까지를 살펴봤는데, 이 1장에서 12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의 가나안 정복을 위한 준비와 또 가데스 바네아 1차 집결까지의 여정과 각종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3장에서 25장에서는 출애굽 1세대의 이 불신앙, 이 가나안 정탐과 그로 인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이 38년간 광야의 방랑 생활과 또 모압 평지 집결까지의 여정 및 각종 사건을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인 13장에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 집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격적인 이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12 정탐꾼을 또 선출하고 또 가나안에 파견하여서 정탐케 한 사실을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 정탐을 명령하고 또 12명의 가나안 정탐꾼이 각 지파별로 선정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오늘 1절과 2절에 파송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신명기 1장 19절에서 4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정탐을 지시하신 그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1절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 22절을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신명기 1장 21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그 땅을 정탐하여서 작전을 짜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역으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있었고 또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접경 지역인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 가나안 땅 코앞까지 오기는 왔으나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듣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 한번 판단해 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자고 하는 그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정탐은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반영된 결과로 이 가나안 정탐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맞는 눈높이 교육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 이러한 불신앙의 모습을 본다면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들을 판단하시고 이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으시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불신앙으로 기인한 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탐의 요구를 허락하셨을까요? 바로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정탐할 때 가나안 땅의 그 지형지물, 병력 요새의 유무 등 전쟁에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서 그 땅에 열린 풍성한 과일들을 증거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 열매들을 굳이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땅,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직접 너희들이 보고 확신하고 믿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준비하신 바로 눈높이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함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약해서 자꾸만 증거를 원하는 우리에게, 또 불안해서 자꾸만 확답을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나의 못자국난 손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새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나의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나의 믿음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럴지라도 때로는 실패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여전히 나의 연약한 믿음을 붙드시고 또 친절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과 승리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앞에 놓인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또 타협하지 않고 주신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놓고서 함께